로마서 46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성장의 최고의 걸림돌, 영적 성장의 최고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의 과정, 신앙생활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변화와 성숙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변화와 성숙. 그러니까 무슨 변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변화죠, 변화. 그러니까 영적인 대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변화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이 변화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아기를 딱 놔놓고 스스로 자랍니까?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새 생명을 얻고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1년, 2년, 3년, 4년 될수록 자라가야 돼요. 요즘 우리 그 예원이 단어를 구사하는 걸 보니까 고급 단어를 구사해요. 고급 단어. 예전에 안 그래요. 그냥 어리광만 피웠는데 이제는 막 그 유치원 다니면서 배워오는 것 같아요. 고급 단어를 막 구사하고 이제는 이 아이가 좀 커가고 있구나, 성장해 가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자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 것이죠. 독립된 인격을 갖추고 또 책임감 있고 또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그 인내와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옛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왜곡되었던, 삐딱해졌던 우리의 성품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뭡니까?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자라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원이가 20살이 됐는데 아빠 그랬죠? 저랬죠? 그러면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픕니까? 그리고 20살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하지 못하고 그 3살, 4살, 5살 때의 것들을 요구한다면 이게 부모의 아픔이고 부모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언제 영적으로 거듭나고 언제 영적인 태어남,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이후로 여러분은 얼마나 자랐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몇 살입니까? 혹시 사춘기는 아닙니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성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의 일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성인아이다 그렇게 부르죠. 성인아이. 성인아이. 모든 살아있는 것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자라지 못한다면 병이 걸렸거나 아니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병이 드는 것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이렇게 볕단을 이렇게 펴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벼가 이렇게 알이 이렇게 있는데 익은 것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여요. 그래서 만지기만 해도 막 출렁출렁해요. 근데 곡식이 많이 열렸는데 이 안이 열매가 없는 것은 그냥 뻣뻣하게 이렇게 서 있어요.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거기서 영적 성장이 멈추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미숙함, 이것이 오늘 로마 교회의 문제지요. 그렇죠? 로마 교회가 20년이 되었고 이제는 20년이 되었으면 교회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적어도 거기에는 20년 이상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20년 이상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20년 정도 교회가 됐으면 이제 좀 성숙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로마 교회는 어린 아이들처럼 매일 싸우고 매일 요동치고 매일매일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하면서도 깨닫게 되는 게 부부가 성숙하지 못하면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워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서 싸워요. 이게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미숙함입니다. 미숙함.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빠지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또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기 쉬워요. 귀가 얇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어린아이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유괴도 잘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는 거, 앞만. 그래서 미숙한 사람은 세 가지로 구분하죠.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미숙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나와 있죠. 미숙한 사람은 생각에서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항상 부분만 봐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항상 지금만 보죠. 그러니까 요동치는 거죠.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면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말 이렇게 요동치는 거죠. 미숙해서 그렇지.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감정에 치우치기 쉽지요. 또 말하는 것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고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또 쉽게 상처도 받습니다. 미숙해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가 아직 미숙해서 그래요. 성숙함이란 뭡니까? 성숙함이란 이제 사도 바울이 14장에 보면 그 동사가 나와요. 동사가 나오는데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받다. 이 말은 수용하다 그 말이에요. 수용하다. 그리고 깨달음에 있어서도 항상 늦습니다. 지식은 있어도 그 지식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는 20년이 지났지만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왜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미숙함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미숙하다라고 말할 때는 아직 덜 성장했다. 아직 덜 성장했다. 덜 자랐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충분히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안 됐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시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아이들은 아직
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한 게 당연해요. 저 아이들에게 지금 예배 시간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떠들고 지금 막 예배하는데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덜 자랐기, 미숙하기 때문에. 자랄 만한 시간의 여유가 없었어요. 과정도 아직 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미숙한 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에게 미숙한 건 당연하죠. 예수 믿은 지 2년 된 사람이 미숙한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직 무르익을 만한 시간이 안 됐고 또 훈련받을 만한 과정을 겪을 만한 시간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숙함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과정을 충분히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한 거예요. 자라지 못한. 저 아이들은 아직도 지금 그 시간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떠들지만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예배 시간에 저렇게 떠들고 있다면 그건 미숙한 거죠. 그렇죠? 뭔가 잘 모르는 거죠. 오늘 이 로마 교회의 문제는 첫 번째 설명한 걸까요? 두 번째 설명한 걸까요? 두 번째죠. 20년이나 됐으니까. 20년이나 됐으니까. 덜 성장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시키고 과정을 겪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는데도 과정을 겪었는데도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20년이나 드리고 또 기도를 20년이나 했는데도 여전히 성장하지 못했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문제는 바로 후자예요, 후자.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이런 미숙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성숙해야 될 시간과 과정을 겪었음에도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모를 우리가 이제 어릴 적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모를 해보면 이렇게 쌍난 거를 이렇게 심어요. 요만한 거를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는 걸 이렇게 심어요. 근데 이 모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요. 그러다 여름이 되면 쭉쭉쭉쭉쭉 막 뜨거운 햇볕과 그리고 장마 폭풍우를 지나서 가을이 지금 며칠 전에 보니까 벌써 추수를 했더라고요. 이게 자라서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왜요? 성숙했기 때문에. 모를 심어 놓으면 처음에는 미숙한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교회는 여름을 다 겪고 폭풍우를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성숙하지 못한 그런 지표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판단과 비난입니다. 성숙함과 성숙하지 못함. 지금 변화와 그리고 성숙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무엇을 근거로 로마 교회가 미숙하다고 지금 말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보니까 로마 교회가 미숙한 것은 판단과 비난 때문이다. 신앙이 어릴 적에는 모릅니다. 잘.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르면서 어떤 것을 좀 알게 되지요. 지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기도도 못하다가 기도하게 됩니다. 또 예전에는 신앙생활에 처음 믿을 때는 규칙 같은 거 잘 모르다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만 있으면 안 돼요. 모르던 성경을 안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만 있고 내면이 성숙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판단과 정죄입니다. 판단하게 돼요. 알거든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나 내면이 무르익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판단하게 돼요. 내면이 무르익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죠. 오늘 본문에 그러죠?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수용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많이 아는 사람들이 20년 정도 된 사람들이 지금 먹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적인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나를 잡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숙한 줄 알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미숙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그거는 많이 알아요. 여러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면 자꾸 가르쳐주고 싶죠. 알게 되면 판단하고 싶어요. 알게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면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먹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어떤 먹는 문제냐면 고린도 교회에도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우상에게 드렸던 예물을 그 제물들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이사 가는데 여기 날짜가 나오는데 뭐 이사 가는데 뭐 좋은 날을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무슨 어떤 것을 하는데 뭐 날짜를 뭐 어떻게 잡느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는 자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우상에게 그 드려진 걸 왜 먹어? 그 죄야. 이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예요. 이 문제죠. 자기들은 성숙한 것 같아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건 미숙하기 때문이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성숙을 이야기할 때 수용, 받아들임. 여러분, 신앙은 받아들임입니다.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용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죄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성숙합니까? 예수님이 성숙한 거죠. 성숙함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넓어야 되죠. 영적인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인격이 넓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넓어야 돼요. 사랑은 태평양과 같아요. 바닷가처럼.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백령도에 언젠가 낚시를 가서 배를 타고 나갔는데 조그만 통통배를 타고 나갔는데 이제 오줌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배집사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 그래, 바다에다가 해야지. 바다에다가 이렇게 뒤로 몰래 가가지고 시를 했어요. 오줌이 무슨 색? 예? 오줌 색깔 모르나 본데 내가 가르쳐 줄게. 노란색이에요. 근데 바다에 시를 했는데 바다가 노란색으로 변했을까? 아니에요. 바다는 여전히 푸르러요. 왜?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비가 새벽에 보니까 엄청 쏟아지더라고. 막. 보니까 막 흙탕물이 막 내려갈 거야. 흙탕물. 바다는요, 그 흙탕물을 다 받아들여요. 그럼 바다가 흙탕물이 되느냐, 여전히? 아니에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 바다는 그 안에 있는 생존력의 그 생명력으로다가 다시 맑고 푸르게 만들어요. 언제 그랬는지. 성숙함이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숙함이란.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하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막 성경 공부 미친 듯이 했어요. 막. 성경 암송하고. 그리고 나니까 딱 생기는 게 뭐냐면 교만이 생기더라고요. 교만. 예. 왜? 모르던 거 아니까 아니 저 장로님 왜 기도 안 해? 저 선생님은 기도도 안 하면서 예배도 빠지면서 왜 우리를 가르쳐? 그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식적으로만 하니까 자꾸 분별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교만은 뭐의 선봉? 패망의 선봉. 교만하면 바로 죽어요. 바로 실패해요. 그냥. 바로 떨어져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 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방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관하라는 얘기가. 그냥 저 사람 잘못해도 그냥 놔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판단거리,
그거를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저 사람 실수할 때 내가 뭐라 그러면 저 사람도 나 실수할 때 뭐라 그럴 테니까 나도 그냥 안 해야 되겠다. 이건 타협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잘못을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리고 그 판단거리를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을 돌리지 말고 자신에게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성숙하지 못한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로마 교회의 분열주의와 섹트, 분파를 만들어내고 누구파 만들어내고 그리고 교회의 건강성을 깨버리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가장 미숙한 인격을 지닌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지요. 성숙은 수용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밴댕이 소갈딱지. 왜 그런 말이 나온 줄 아세요? 밴댕이는요 이만한데 위장은 요만해요. 요만해요. 그러니까 먹는 게 별로 없어. 받아들이는 게. 아마 그 밴댕이 위가 컸다면 고기도 더 커졌을 거야. 그렇죠? 위장이 큰데 작은 고기는 없어. 고래 위장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들이면 우리가 커지는 거야.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늘 이야기하지만 목회는 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고 나는 단무지 같은 스타일이 좋아. 나는 현선이 같은 스타일이 좋아. 이렇게만 하면 우리 교회는 단무지 같은 스타일, 현선이 같은 스타일밖에 안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석사학위 이상. 실제로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뭐 교회에서 그렇게 그런 사람만 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분위기 자체가 석사급 이상이 아니면 대화라든가 뭔 게 안 통해 이게. 헌금 드리는 거 뭐 이런 게 안 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는 물론 그것은 특수 사역이겠죠. 그렇죠? 교회는 누구나 다 와야 돼요. 중고등부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혜연이가 말 잘 들으니까 난 혜연이만 좋아할까? 그러면 안 돼요. 말 안 듣는 병원이도 좋아해야 돼요. 다 좋아해야 돼요. 다 품어야 돼요. 다 품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수용. 그래서 내가 넓어져야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면 솔로몬을 우리가 보통 무슨 왕이라고 그러죠?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요? 솔로몬의 정말 축복은 뭔지 아세요? 그 솔로몬 에피소드를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축복하는 장면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 지혜를 담을 수 있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주어도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으면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죠. 내 그릇은 요만한데 내 그릇은 요만해요. 근데 하나님 한 드럼통의 복을 주세요. 그 하나님 복 주시죠. 그럼 얼마만큼 당겨?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넓혀야 돼. 자꾸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런 훈련이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특별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정도 문제는 모든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성숙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어진 경우지요. 문제를 키우고 문제를 만들어낸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내가 성숙하느냐 미숙하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목사님이 저희 가다가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막 이렇게 묶고 있어. 그러면 성숙한 사람, 아, 목사님이 신발끈을 묶는가 보구나. 목사님이 뭔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럼 미숙한 사람은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저거 참외 훔칠 줄 알아서 저 인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누가 뭔가 잘못하면 뭔가 뭐 사정이 있을 거야. 뭐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그럴 뿐이 아닌데 뭔가 있을 거야. 이게 성숙함이에요. 그러나 막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 인간 내가 그럴 때 처음부터 알아봤어. 이건 미숙한 인간이라. 미숙한 사람.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특별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아니라 미숙하니까 문제되지 않을 것도 다 문제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도 다뤘던 건데 이 먹는 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상에게 드려진 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 근데 그걸 먹는다고 막 비난하는 거야.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 저는 안 먹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실망하면 차라리 먹지 말아라. 그래서 저도 술자리 들 수 있으면 안 가요. 왜? 목사가 술자리에 가면은 별로 가도 돼. 가서 안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막 동창회 하고 막 그런데 한 20년이 지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젠 전화 와요. 네 소식이 궁금하다고 동창회 하고 그럴 때마다 꼭 전화가 와요. 그러면 내가 갈 수 있어도 안 가요.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로만 통화해요. 전화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로마 교회를 문제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하면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수용 능력이. 여러분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덮어주고 문제를 없애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이번에 진천교회 가서 백령도 교회 가서 사실은 이제 다 지난 얘기니까 제가 하지만 오래 전부터 제가 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천교회를 해서 제가 한 1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좀 힘들었는데 그러나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그 장로님들이 정말 내가 보니까 장로님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장로님들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다가 이번에 은퇴를 다 시키고 지금 좋은 목사님, 그 젊은 목사님, 나하고 동갑인데 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장로님들 이번에 가서 참 큰일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 인내하고 참고 목사님 이렇게 좀 잘못을 했어요. 이렇게 막 내쫓길 만한, 뭐 내쫓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할 만한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어릴 적에 그 진천교회 목사님이었던 김원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도 저는 목사님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김원난 목사님. 아,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 상원이는 물론 내가 떠오르겠지, 목사님 그러면? 그치? 그래 상원이가 좋아. 태안이는 누구 떠올리니? 누구 떠올라? 신현철 목사님? 담비는 누구 떠올라? 그래, 이 목사님이 딱 떠올라.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이래야 돼. 근데 이 목사님이 많이 배우셨어요. 만주에서 공부하시고, 일본에 그 유학도 가시고, 그랬던 분인데, 오셨어요. 백령도까지 그 선교사로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섬에. 오셔서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는데,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섬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장로 세우려고 하는데, 투표하는데, 저 사람은 술 먹는데 왜 장로 세우냐? 저 사람은 매일 싸우는데 덕이 안 된다. 장로 세우지 말라. 막. 저 사람은 안수집사인데 뭐 교회도 안 나오는데 안수집사 세우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알면서도, 그거 다 알면서도 저들이 잘못하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투표를 좀 해주세요. 해서 그분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술주정뱅이로 이름난 사람이 장로가 된 거고, 매일 부부싸움 해갖고 막 그 교회 덕이 안 되는 사람이 안수집사가 된 거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되고 나니까 이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왜 잘했느냐? 부부싸움 할 때마다 목사님이 불러서 눈물을 뿌리면서 용서해 준 거야. 우리 그러지 말고 감싸준 거야. 장로님 술 쳐드시고 돌아다닐 때 고조하게 붙잡고 와서 다 잠재워주고, 뒷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빅토르 위거가 쓴 장발장이 보면 그렇잖아요. 그 은초 때 하나, 이것 때문에, 은초 때 하나, 이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줘버리잖아요. 자기 사위한테, 자기 양딸한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밴댕이 소갈딱지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목사가 조금 잘못해도, 설교할 때 킁킁거려도, 우리 목사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설교할 때 킁킁대면. 그래서 매실이라도 하나 이렇게 사오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 인간 저 소리 듣기 싫어 그러면 안 돼. 내가 어느 교회 가니까 이 소리 듣기 싫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성도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난 태안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다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실망 안 하는 거야. 네가 한 달 동안 가출하고 교회를 떠나도 나는 다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 그냥 걱정하지 마. 어? 알았어? 걱정하고 있었지 지금? 걱정하는 게 눈에 딱 보여 지금. 이게 천국 공동체 아닙니까? 이게 천국. 여러분,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고요. 예?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